언젠가 저희 아이 이제 막내를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는데 아이가 차에서 잠들었죠. 집에 도착을 해서 계속 재우려고 이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아이를 이제 내리는데 깬 거예요. 깼는데 아이가 갑자기 놀라면서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다가 마스크가 벗겨졌는데 깼는데 마스크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집에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 타야 되니까 마스크 해야 된다고 놀라서 소리를 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잠결에도 마스크 안 한 것을 느끼는 네가 바로 진짜 코로나 세대다.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사람이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우리가 제일 불쌍해요. 이렇게 세대별로 나눌 때 우리 세대가 제일 불쌍해요. 우리 시대 때 뭐가 있었고, 뭐 IMF가 있었고, 뭐 세월호, 뭐 침몰 때문에 수학여행도 못 갔고, 뭐 메르스 있었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틀리죠. 뭐 진짜 경제적 호황기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전쟁통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만큼 혹독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남자여서 죽임당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남자이기 때문에 나일 강물에 던져져야 할 운명이었죠. 왜 그랬는가? 이 바로가 민족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남자거든 다 죽여라. 오늘 말씀 18절 19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역사에서는 애굽의 18대 왕조입니다. 그 전에는 힉소스인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도 사실은 본토 애굽인들은 아니에요. 이방인데 애굽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힉소스 정권은 좀 타민족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노예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힉소스 정권이 무너졌어요. 애굽의 18대 왕조가 등극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전 1580년경이고요. 아흐모스 1세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왕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 토박입니다. 순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힉소스 왕조가 했던 이전의 모든 업적들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요셉도 그 업적을 싹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일을 했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환영받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한 300년쯤 지났을 때 이 18대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민족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18조 왕조 가운데 세 번째 왕인 투투모세 1세입니다. 아주 강한 탄압 정책을 폈죠.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애를 낳을 때 남자거든 죽여라.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출애굽기 보면 말을 안 듣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 살려두죠.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번엔 아예 그냥 남자거든 그냥 강물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그러한 때에 바로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힘든 시기 한가운데서 태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힘든 시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그 상황 역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죠. 상황이 나빠요? 환경이 암담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하신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 상황 역시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상황을 압도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 본문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세를 살리시는지, 그를 훈련시키시는지, 또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이 토브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그 좋았더라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아주 튼실했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야죠. 어떻게 나 사냐이라고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모세는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몰래 아므람과 요게벳이 키웁니다. 석 달 동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석 달이 지나니까 이게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목소리도 크고 활동량도 많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집에서 키우기가 곤란했습니다. 모세를 키우는 그 자체가 바로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고요.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또 위험에 처하니까 굉장히 모세의 부모로서는 진퇴양난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근데 더 이상 함께 갈 수는 없는 시점이 다가왔어요. 그때 이 모세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요새 사람들이 많이 듣는 노래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라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께 모세를 맡겨요. 나일 강가에 많이 자라는 그 파피루스를 꺾어다가 갈대 상자를 엮고요.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그 갈대 상자 안에 이렇게 누이죠. 그리고 이게 참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게 그냥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부모의 마음에 그 아이를 강가에 떠나보내는 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정말 악한 거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부모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아이를 맡깁니다. 갈대 상자가요, 이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테베. 거기서만 써요. 갈대 상자, 또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그것도 상자를 뜻하는데요. 많이 타면 방주고 한 명의 아기가 타면 갈대 상자가 되죠. 그런데 목적은 똑같습니다. 살리는 목적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살리고 그 씨를 보존하고 또 여기서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모세를 살리는 역할을 이 방주, 이 테베, 갈대 상자가 합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특징이 있는데 이 방주도 그렇고 갈대 상자도 그렇고 키나 동력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문 닫으면 뚜껑 덮으면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안에서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의 부모님은 이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겨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때마침 목욕하러 나온 애굽의 공주에게 보내십니다. 21절, 22절 보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장면이 참 극적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손에 모세를 맡기고 흘려보내는데 마침 목욕하러 나온 공주가 발견을 해요.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시점이고 또 그때 모세가 한번 상상해 보면 크게 한번 울어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서 보니까 남자아이고 히브리 아이고.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순간 상상하기에 모세가 울음을 딱 끊치고 윙크를 한번 딱 했다.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 공주죠. 역사에서는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양자로 키우기로 하죠.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당시 최고의 학문인 이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웁니다. 왕자로서. 그러니까 말이나 행하는 일이 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중에 후에
하나님 일을 할 때 아주 좋은 도구로 쓰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때 배우게 됩니다. 이 하셉수트 공주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역사에서 대단한 사람인데요. 수염을 가짜로 막 붙이고 남장을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파라오가 돼요. 그래서 파라오의 이름이 밝혀진 사람이 한 17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여자 파라오입니다. 1903년도에 이 이집트는 유물이 많잖아요. 미라가 한 명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2007년도에 이렇게 뭐 어금니가 하나 빠졌고 그게 하스루스트 그 장례 문화원에 있었고 이제 그것을 DNA와 또 CT 촬영을 하면서 그게 이제 하스루스트 공주인 걸로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미라가 된 그런 사진이 있어요. 저도 어제 그 사진 보면서 참 오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는데 야,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굉장히 여장부죠. 그 밑에서 모세가 다 배웁니다. 이 투트모스 1세가 이 히브리 사람들 다 산에 아니면 강물에 던지라고 하는데 그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할 만한 유일한 딸 하세수트 공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구해내십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고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죠. 목욕하러 나오기도 하고 그 순간에 또 모세를 발견하고 또 너무너무 이 재치 있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공주한테 달려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전 먹일 여인을 제가 구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제안을 공주가 수용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모세는요 다시 합법적으로 어머니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유년 시절을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되죠. 애굽 공주의 비호 속에서 안전하게 자기 아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자랄 때쯤 애굽의 왕궁으로 유학을 보내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모세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들을 다 아시고 제어하시고 모세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결정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결정은 언제나 결과가 좋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내 마음에 후회는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한 단계 성숙하게 하십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죠.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모세의 부모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막히고 막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더는 함께 갈 수 없는 상황.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났는데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나 했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좋은 아르바이트였어요. 생활정보신문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였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군대 제대하고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로 지입차로 제 차로 그 생활정보신문을 배달하는 거죠.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알바지만 급여가 높아요. 자기 차로 하니까. 그리고 새벽에 하는 일이라 좋아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를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딱 맞는 일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해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혼자 꽂고 가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하고 저랑 잘 맞아서 제가 2년을 했습니다. 기쁘게 했죠. 저는 월요병이 지금도 없고 그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또 그 일을 빨리 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설레는 그런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학업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더 이상 그 알바와 함께 갈 수 없는 시점이 왔어요. 그렇잖아요. 뭐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이제 내려놔야 되죠. 그런데 그 순간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 또 내려놓으면 생활이 좀 어렵게 되진 않을까, 뭐 불편한 게 많이 생기진 않을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그때 이제 결단을 하고 내려놨죠. 저의 경험이고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일이 더 잘 풀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대원 공부하고 있을 때 또 신대원도 한 번에 들어가게 되고 또 사역하던 다니던 교회에서 사역의 길도 열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대로 또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결과에 상관없이 나중에 가서는 후회는 들지 않죠. 오늘 모세의 부모도 딱 그렇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그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떠나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다시 기쁨이 돼서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내려놓음이란 책에 보면 그 선교사님이 아주 좋은 예를 써놨죠. 마트의 계산대. 저희 집 막내도 마트에 가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뭘 하나 딱 붙잡아요. 그러면 그걸 꼭 쥐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참 어릴 때.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그걸 놔야죠. 어디서 놔야죠? 계산대 앞에서 놔야죠. 그리고 바코드를 찍고 값을 치러야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리니까 그걸 모르죠. 꼭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쥐고 있다고 우리 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에는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꼭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죠? 내가 꼭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손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오늘 모세의 경우처럼 기쁨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 집 아이들이 눈이 안 좋아서 어제 안과를 갔는데 눈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많이 봐서. 가까운 데 있는 게 영적으로 보면 문제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멀리 봐야 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결정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되돌려주죠. 자꾸만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멀리 봐야 눈이 좋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고요. 그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내 인생을 과감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맡겨야 할 때 다음 내일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잘 맡겼어요. 하나님께 모세를 잘 맡겼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자로 자라다 보니까 가진 게 많죠. 금수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맡기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상태를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 모세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인데요. 살인을 합니다. 모세가 왜 살인을 하죠? 사실 동기는 선했습니다. 동기는 순수했는데 방법은 옳지 못했죠. 오늘 말씀 23절인데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왕족으로서 평안한 삶이 보장되었어요.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평안한데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에 대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들을 보면. 그래서 그 자손들을 좀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애굽 관리로부터 이 동족이 막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모세가 주변을 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이게 모세의 잘못이죠. 왜냐하면 성급하게 혈기를 부린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고백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죠. 내가 나서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의욕이 앞서서 왕족이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겸비했으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을 죽이고 말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죠. 모세는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사람을 죽였을 때에도 칭찬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24절 25절에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욕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무르익은 때가 되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모세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앞서서 나갔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거부해요. 누가 너를 우리 중에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또 우리를 죽이려느냐? 이런 거절을 당하고 모세가 이 거절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생활을 하면서 의욕이 앞서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신대원 할 때 생각났는데 제 동기들이랑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이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좋은 교수님 계셨어요. 학생들도 많이 좋아하고 과제나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그 수백 명 되는 학생들한테 꼼꼼히 답장 메일을 보낼 만큼 좋은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업을 하다가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젊은 신학생들이니까 기성교회 안에 있는 부조리한 모습들. 교수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예수님한테 회초리 맞을 일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열변을 토하는데 교수님이 그 뜨거워진 의욕이 앞서는 그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너희들 말이 다 맞다. 그런데 아직은 너희의 때가 아니다. 잠자코 있어라. 너희의 때가 올 때 너희들이 바뀌면 됩니다. 너희들 먼저 바뀌면 된다. 근데 그 말이 참 맞는 말이고 제 마음에도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이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진 게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앞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 한 가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까? 라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겨요.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성급한 마음이요. 여러분, 조급하고 성급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정해진 기준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의 시간에 못 미치니까 내 생각대로 일이 더디게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더디게 진행되니까 내가 조급하고 성급한 거죠. 그러면 내 스스로도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내가 경고망동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젊은 모세도 과격함으로 의욕을 앞세우면서 살인을 합니다. 경솔한 행동이죠. 이 일이요,
정치적으로 정적 관계에 있던 바로에게 모세를 제거할 빌미를 주죠. 그래서 모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요.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크로노스. 이게 뭐냐면 연대기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언제죠? 자손이 민족의 단위로 성장하는 그때,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표의 한 기점을 말하는 게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30절에 40년이 참회, 그러니까 광야에서 허락된 모세의 40년이 참회라는 단어도 플레로덴톤인데 이것도 완성된 후에 다 이루어진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40년 훈련을, 광야에서 훈련을 다 계획해 두신 거예요. 작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일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죠.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안 이루어지는 그 일이 영원히 안 이루어진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조급하다고, 성급하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내가 나선다고 그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성급해서 망했잖아요. 블레셋하고 전쟁하려고 모였는데 제사 드리기로 한 사무엘이 아직도 안 오니까, 군사들이 흩어지니까, 자기 마음에 정한 그 시간에 맞춰지지 않으니까 더디게 흘러가니까 성급하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집례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길은 마지막 길이었어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성급함이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래요. 내가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때에 맞춰야 돼. 6학년이야. 아이들 막 더 공부한다 그래요. 학원 여러 개 다닌다 그래요. 그럼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성급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있어야죠. 저도 우리 강동 정윤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껴요. 사실 이 공간이 1년 정도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기에서 교회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 제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지는 못했어요. 감히. 언감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감히 꺼내지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니까 신기하게 그 말을, 감히 꺼낼 수 없는 그 말을, 언감생심, 내가 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꺼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다 환영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고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의욕이 있다고 막 내가 나서고, 코로나도 그래요. 저는 코로나가 정말 제가 불철주야 어떻게 해서든 나서면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큰 그림을 볼 수 없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시간을 주고 이런 시간이 지속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때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가 있어요. 거기를 보고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싣는 거죠. 내 의욕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무르익은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모세가 쓰임받는 나이는요, 이것도 참 신비롭죠. 혈기왕성하고 뭐든지 맡겨진 일을 잘할 것 같은 좀 젊은 40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가 혈기가 다 빠지고 오로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의지 잘 할 수 있는 80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나이 많다고 못 쓰십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오히려 혈기왕성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의욕만 앞세는 40대보다 80대가, 하나님 의지하는 80대가 훨씬 더 하나님 입장에서는 쓰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트레이닝을 잘 받습니다. 왕족의 물이 쫙 빠져요. 미디안 유목 생활에 적응 잘하고요. 미디안 장인 이드로와 함께 지내는 것을 기뻐합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모세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세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가 자녀의 이름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모세가 자녀의 이름을 정해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어떤 아이들 이름 보니까 하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준. 동생 이름이 예준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을 보면서 우리는 그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을 정했는지 약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많이 있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또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근데 여기서도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모세가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나조차도 왕자가 아니라 나그네다, 먼 타국에서 범부다,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화려한 왕궁 생활도 지나갔다.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 구원해 보겠다고 하는 꿈도 내려놓았다. 평범한 목동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이런 모습이 중요해요. 고집이 없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인간적인 생각과 의욕이 철저히 버려진 상태.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싹 빠졌잖아요. 평범한 목동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두 손 다 든 사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죠. 황소고집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쓰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은 고쳐서 쓰시고 도움 줄 사람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쓰시지만 안 쓰시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고집이 센 사람이죠.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 그런데 모세는 이제 쓸 준비가 되었죠. 쓰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한 번씩은 다 꺾고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도 바울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또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께 혈기왕성한 40대가 아니라 80대 때 쓰임을 받습니다. 신체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함에 그 일의 성패가 달렸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85세에도 여호수아를 쓰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빼앗을 수 있습니다. 말하죠. 또 반대로 다윗은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것.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후로 모세를 얼마나 크게 들어 쓰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하고 그 권세 있는 바로를 대항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죠. 나의 능력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잘 훈련받은 모세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 들어 쓰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죠. 모세 부분이 가장 깁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모세에 그렇게 과도히 집중하냐? 모세를 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세 위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 재판장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합니다. 모세를 쓰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님 지금 쓰고 계신 거죠. 반대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기심이 충만해 있는 사람들, 일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 세 가지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에 보여줬던 모습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든 고집을 내려놓은 모습.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왜 주님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으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새기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던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중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